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은혜 안에 잘 보내셨죠? 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은혜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대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Amazing Grace를 작곡한 존 뉴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주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이제 설교를 끝나고 찬양을 했는데, 이 솔직한 심정으로 이 한국 찬송가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Amazing Grace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 찬송가는 맨 앞에 구절을 제목으로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찬송가의 가사를 쓴 그 존 뉴턴의 생애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이 뉴턴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신실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어머니가 있었던 반면에 굉장히 악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빵점 혹은 마이너스 100점을 줘도 모자랄 그런 악한 아버지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신실했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뉴턴이 6살이 되는 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린 시절이 더 행복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서 지중해 바다로 나가서 선원이 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뉴턴은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뉴턴은 죄와 방탕함의 늪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나중에 심지어는 노예 무역에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노예상을 하면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의 노예가 되어서 2년 동안 그 자신을 소유한 공주가 땅바닥에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그 똑같은 노예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그렇게 죄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같이 타고 있던 이 선원들이 뉴턴을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뉴턴에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은 굉장히 할 일이 없고 무료하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을 받았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었던 그 상황에서 뉴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읽으면서 이 책이 사실인가? 라고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바다를 항해하던 배에 굉장히 큰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뉴턴은 내가 죽겠구나, 너무나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파도가 몰려와서 이 뉴턴을 배 바깥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뉴턴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놀랍게도 또 다른 파도가 이 뉴턴을 바다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타고 있던 배로 옮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뉴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뉴턴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이 모든 가사는 비유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실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나 같은 불쌍한 사람, 그 영어로는 wretch라고 말을 하는데, 이 wretch를 번역하면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셨습니다. 나는 한때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이 존 뉴턴이 이 가사를 쓰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도서 바울이 청년 설교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일대기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가능성, 즉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둔 것이 무엇일까요? 이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무엇을 가져왔죠?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픈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픈 상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던 상태가 아니라 그냥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영원히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히틀러, 그리고 전 세계를 음악으로 열광하게 했던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살아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리고 우리는 죽은 상태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사단의 영역, 사단의 통치 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불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뒷부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은 죄이고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인 죄,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죄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브라의 알을 하나 얻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브라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다른 뱀들과 분리해서 그 코브라를 정말 귀중한 그런 소중하게 사랑과 또 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아낌없이 키우면 이 코브라가 무엇이 될까요? 정답이에요. 큰 코브라가 됩니다. 독을 가진 코브라는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우리의 본성은 죽었고
사단과 다름없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런 본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반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교육을 받거나 어떤 격려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마지막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의인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르쳐 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가르침입니다.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로우스쿨을 졸업합니다. 우리가 무슨 법대에 다니는 것 같이 굉장히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로우스쿨을 졸업합니다. 로우스쿨이 뭐죠? 바로 율법 학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레이스 스쿨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스 스쿨은 뭐죠? 은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학교는 24/7입니다. 연중무휴, 절대 닫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고 선생님도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숙제도 많고 쉬는 시간도 전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교육부에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배우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도 졸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스쿨의 졸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자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스 스쿨을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졸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를 들면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그 장로님, 당신의 삶을 보면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당신의 삶을 보면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 삶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존 뉴턴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될 수 있어서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내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위대한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구원. 그리고 은혜가 가르친 것,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데 이 1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사랑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정말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은혜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그것도 정말 훌륭한 대답이지만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악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은혜는 공로 없는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또 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공로가 없는 곳에 주는 것이 은혜이고 결점이 많은 곳에 주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이고 주는 사람에게 큰 대가를 주고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섬기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깨끗하게 정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페리우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27권 전체 중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페리우신. 이 말은 specially chosen, 특별하게 선택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소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승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승리를 했다는 그 증표로 전리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전리품을 자신의 승리의 증표로 삼고 그렇게 집에다 보관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특별한 소유물이 됩니다. 이제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리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 이것이 은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해방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섬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심을 본받아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추구하는 것, 섬김이 있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행하고 은혜가 이룬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은혜가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하죠? 은혜는 바로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blessed hope, 이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은혜로 시작된 일은 이 13절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에서 영광으로, 이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행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것을 보면은 완전히 엉망진창,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특히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뉴스를 보면 정말 좋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읽어보시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정치가 올바르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희망, 영광스러운 희망,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된 희망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본인도 그곳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 사실은 지금이 그때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해안에서 제자들과 걸어가시는 그 장면에 제가 동참해서 같이 걷고 또 산상수훈을 하는 것을 보고 또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에 함께 있고, 그렇게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봤다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육신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의 그 복된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오실 예수님, 이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가져다 준 축복받은 희망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년부 성가대에서 이렇게 광림교회의 그 유초등부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가대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저녁에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근데 얼핏 기억이 나는 것은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싶은 어린이는 손을 들라고 했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탁 들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저에게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르고 선생님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했습니다.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이 있기도 전에 세례를 받고 또 기독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직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제 입이 이렇게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울 거 다 배웁니다. 이 한국은 유치원 때부터 이 독립해서 유치원을 이렇게 혼자서 걸어 다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다 같이, 부모님의 라이드가 없어요. 한국은 이렇게 다 걸어 다니면서 다니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금방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도 보셨던 제 조카가 여기에 와 있었는데 그 조카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그 단어들과 함께 또 이제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완전히 애늙은이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의 초등학교 5학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수련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했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잘 싸우지도 못했지만 싸움도 몇 번 한 적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움꾼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랑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더 자신이 없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겠는데 군대에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과 반주자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한 그 군인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맞는지 또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막 확실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런 마음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셨던 은혜, 이것들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끝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제 마음에 정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바로 구원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추구한 것,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은혜가 무엇을 이뤘죠? 바로 영광을 이뤘습니다. 은혜에서 영광까지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그분께서 영광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복된 희망을 품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거룩한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넘치는 은혜와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불순종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우리에게 복된 희망을 주신, 복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거룩한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 넘치는 그 은혜가 늘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 아픈 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석순 권사님께서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김석순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여러 아픈 분들을 위해 또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석순 권사님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옥순 권사님, 정종남 권사님에게 우리 앞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조승순 권사님 그리고 최준보 권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재미와 사모님 아드님에게 힘을 일으켜 주시고, 힘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진영 권사님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권사님의 아들 우리 지훈 형제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단과 다름이 없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며 주님께서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그날까지 복된 소망을 늘 안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김석순 권사님, 전옥순 권사님, 정정남 권사님, 조승순 권사님, 최준보 권사님, 그리고 오진영 권사님, 그리고 오진영 권사님의 그 아들 지훈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최미아 사모님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모든 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기쁘고 평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